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제자인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현실 주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끝없이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큰 사랑을 입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또 그러한 길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임을 알고도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신 손길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같이 호흡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 하나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주님의 자녀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또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시간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규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본받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이 사람을 가장 본받고 싶다. 여러분 한번 누군지를 잠깐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받고 하는 사람들, 왜 본받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굳이 닮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누구를 본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에게 받은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한번 와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또는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바울,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을 많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조차도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또 어떠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믿는 우리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구약에는 아브라함이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영향받고 싶어하는 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일까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다윗을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는 베드로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누군가를 본받아 하고 싶어하면 그 이면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3부 예배 또 오늘 1, 2부, 3부 어른 예배 그리고 오후에 하는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분이 이태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태우 선교사님은 먼 곳에서 선교를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필라델피아 노스필리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선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29살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다 장성하고 1세대로 이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오시고 공부하는 중에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필라델피아로 이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아름이나 저쪽 템플 지역을 가다가 그곳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또 상현이 같은 경우는 또 상우가 거기 템플 근처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이태호 선교사님이 거하는 그 지역은 이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10,000명당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대도시의 탑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거의 탑일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에서도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동네에 렌트를 얻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길을 청소하고 집 앞에 화분을 갖다 놓고 꾸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 주위에 동참자들이 생기고 선교사님이 거하는 그 불락이 깨끗한 동네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복음 전도하며 여름에 BBS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복음 전하는 게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12학년 특히 12학년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12학년에서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거의 대부분이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고등학교 진학률이 90%가 넘어요. 95%, 97%, 98%? 그 지역은 이태호 선교사님이 계시는 지역은
고등학교 중퇴율이 60%입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 방법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혹은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어떤 직업군의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을 말합니다. 그쪽 BBS에 온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될래라고 물어보면 딱 명확해요. 농구 선수, 풋볼 선수, 랩 가수 혹은 엄마. 굉장히 공부와는 별도로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먼데 있는 곳이 아니라 차 타고 30분만 가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늘 자주 가는 한아름, 거기에서 한 10분만 들어가면 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20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20년간의 사역 끝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BBS에서 들은 성경 말씀과 찬양으로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있는 엄마를 변화시킵니다. 마약과 중독,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흑인들이지만 중산층 흑인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 받는, 너희 때문에 우리도 범죄자 취급 받는다. 미국에서 정하는 빈곤층보다 훨씬 아래인 그 빈곤층에 속하는 90%가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그 지역, 가족 중에 한 명은 마약에 관련돼서 자기가 보는 앞 혹은 가족의 누군가가 보는 앞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굉장히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대학을 진학을 하고 공무원이 되고자,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이태호 선교사님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가 이사 갈 때 좋은 집을,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정말 무너져가는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쥐와 바퀴벌레, 더 이상 우리는 쥐 한 마리,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나면 난리 납니다. 거기는 그게 일상입니다. 그곳으로 이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미비하고 작아 보이고 되게 아무런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2021년 한 해만 사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살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내가 작지만, 작은 보잘것없는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1년, 5년, 10년, 20년에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한 사람의 역량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서원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한어부 친구들, 내가 해봤자 뭐가 하겠어요. 그냥 대충 때우다 가면 돼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2021년만 살 건가요? 2030년까지만 사실 겁니까? 2040년까지만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또 어떻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도전받기 원해요.
내가 해봤자 소용없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없음이 어디에서 잘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학업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하기로 해도 작심삼일이라는 그 올무에 갇혀서 3일 만에 포기해도 어차피 작심삼일이야. 이거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의 영향을 선하게 끼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풍 환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풍 환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 근육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중풍 환자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완이 돼서 굳어진 상태로 있으면 그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근육이 형성된 대로, 근육이 움직이는 대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중풍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 환자를 보니까 중증 중풍 환자예요. 되게 시비어한 중풍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친구들이 동원이 되고 그를 들고 오고 부축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침대 그대로 들고 왔다는 것을 보면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풍 환자를 도운 친구들의 4명의 도운 손길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병을 고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삐져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침대를 들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 침대를 올려서 지붕을 뜯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행동의 요건으로 보지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남성이 누워있는 침대를 지붕으로 올리는 일, 그냥 단순히 박스를 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함을 유지하고 침대를 지붕으로 올리는 일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합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립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험난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험난한 일을 하고 이런 귀찮고 어렵고 고난이의 이 일을 고난이의 그 노동을 요구하는 이 일을 하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4명의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 환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상에 누워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그분이야말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누군가 전해줬던 그 사람의 영향이 중풍병자를 움직인 거예요. 중풍병자의 그런 간절한 믿음이 그가 누워있는 침대를 각각 한 구석에 한 명씩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들 앞에 나타난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기까지 하는 그런 의지를 갖다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없는 건 의지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그 의지조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중풍병자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풍병자 환자가 고침을 받고 끼친 영향은 온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하는 이 일에 중풍병자의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6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와 병을 낫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 병을 낫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일이 생겨요. 나한테 너무나도 기쁜 일이 생깁니다. 그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올라 그 소감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상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합니다. 라고 하고 뒤풀이 가서 열심히 놉니다. 그렇죠? 보통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하던 것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내가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지 못한 것들,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것들, 내가 뛰어놀고 싶은데 못 뛰어논 것들. 당연히 중풍병자라면 내가 내 몸으로 내 스스로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중풍병자 환자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쁨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뛰어가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에게 얼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와 똑같은 현상이 누가복음 18장에 소경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같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기하급수적인 효과를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눈 뜬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빽빽히 둘렀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오늘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봤던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그들이 끝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고백, 자기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진짜 고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그때에 그가 끼친 영향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부 여러분들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하던 곳곳마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납니까? 이 방법은 보험회사 취직하면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과연 하루에 몇 명을 만날까? 그 만나는 몇 명 중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울까? 그 우선순위를 세우는 이유는 그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 인물들을 아는 사람일까?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까? 어떤 공동체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보험회사 들어가면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루에 과연 몇 명을 만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한 명을 만나지만 그 사람은 10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전하는 그 한 명은 또 10명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100명이라는 사람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한 사람의 노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화중고등부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이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사모하고 있고 어떤 것을 도전받고 있고 나는 정말 이거를 이번에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가지. 우리 한화부가 이제 쭉 걸어온 그 여정의 그 세월의 길을 쭉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기도와 찬양이 뜨거웠던 그런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완전히 잔잔한 정말 어디 가면 그 극보수 교단의 정말 그 잠잠한 그런 분위기와 같은 때도 있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과연 여러분이라는 존재, 나라는 한 존재가 과연 하나님께 딱 이렇게 붙잡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길 바래요. 이번 수련회는 말씀이야 우리 이대현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지금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굳건한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풍병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한번 대면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침대에 누워서 흘러다니는 얘기는 듣습니다. 내가 찾아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흘러다니는 얘기를 듣게 돼요. 놀라운 거는 그 중에서도 중풍병자 같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의지가 생기길 바래요. 내가 진짜 친구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나를 들고 가면 힘들고 집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있는 그곳이 요즘같이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돌밭을 언덕길을 내리막길을 또 냇가를 건너야 되는지도 모르고 침대를 메고 예수님께 있는 곳까지 가자라고 부탁할 수 있는 혹은 친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가야 돼. 내 생명과도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부탁하는 그 중풍병자의 환자의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한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결단하기를 원하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변화받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포용력이 생길까? 이런 변화의 마음 이걸 한번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수련회 한번 매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2021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인교회 혹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의 미래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세상에 먼저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가겠죠. 그 이후에 남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흐름을 계속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이 어마어마해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그 간절함, 그 강한 의지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말 기도하다가 기절했어요. 찬양 열정으로 하다가 진짜 뭐 했어요? 이런 열심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그 수련회에 부어주실 은혜, 내가 진짜 인해 받고 변화되었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얼마나 반짝이고 모든 컬러가 선명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을 때 정말 이 벅찬 가슴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여러분들, 그 일을 한번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지만 저희들을 들어 쓰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 주님, 하지만 우리는 의지가 없었고 정말 믿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수련회 저희들이 기도하며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일생일대에 어려운 때에 수련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오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으로 끼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 믿음의 세대들이 더욱더 이들로 하여금 풍성해지는, 더욱더 강성해지는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복된 세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오버 친구들 2021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전적 은혜였고 매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동행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동행을 저희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열매 맺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이 귀한 천국의 비밀을 같이 알아가는 이런 복된 자리에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의 수를 더하게 하는 그 일도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질로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필요로 채워주시는 주님입니다. 그저 돈 얼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니 여러분들 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모두 건강하게 계속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열방을 뻗어나가는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실천해 나가길 원하는 여기 모여 있는 한어중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몇 가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땡스기빙 잘 보냈나요? 얼굴을 보아하니 피곤한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놀았나 봐요.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19일 날 12월 19일 그 교회 주일학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한 거 기억하죠? 비디오 둥둥둥 코로나 바이러스 둥둥둥. 네. 너무 히트였어요. 히트요. 그래서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 아마 교회 그 작년 크리스마스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빈이 아직 못 봤구나. 교회 홈피 가서 한번 봐봐. 한원부 그 축하 영상.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직접 씁니다. 우리가 직접 서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유빈이하고 세연이하고 그다음에 영주하고 미소하고가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합시다. 간단하게 바디 월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디 월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노래는 안 하고 아마 MR로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그 목을 수련회 때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노래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디워시 간단한 거와 크리스마스 팀에 맞게 그다음에 MR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다음에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식사를 할 것 같아요. 장소는 상하이입니다. 선물을 10불 선물을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좋니? 유빈아? 오케이. 선물 수준은 나중에. 예전에 그런 애 있었어요. 찹스틱?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 뭐라 그래? 그 무슨 품이라 그래? 사은품으로 주는 걸 이렇게 주는 친구도 있는데 받는 애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달라스토어에서 사도 여러분들 정성이 들어간 건 정성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과 교환할 거 생각하시면서 고려하면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8, 29 2박 3일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회비 65불입니다. 우리가 12월 첫째 주가 1, 2, 3, 4, 5 12월 5일이 주일이에요. 12월 5일부터 회비를 받겠습니다. 수련 회비를 받겠습니다. 수련회 장소와 또 제 연락처가 필요로 하고 요구되는 그 호스트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배 마쳤습니다.